네,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지금 극성인 이 시기에 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주님 말씀 앞에 머무는 거 참 중요하겠죠. 네, 이제 누가복음 묵상을 좀 하신다고 해서 누가복음 함께 좀 살펴보고 앞으로 누가복음을 어떻게 묵상하면 좋을까 도움이 될 만한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묵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기본 정보들 먼저 좀 살펴보고요. 그 후에 또 누가복음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는 메시지 중심으로 누가복음은 어떤 책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묵상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 정보들, 누가 언제 기록했고 이 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이냐? 누가가 누가복음의 저자이죠. 예. 이 누가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아는 것은 이 책의 특징을 아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는 누가인데 그는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에서 3절을 보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된 이제 부분이 있죠.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예, 사도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하해준 그 내용 자체를 그대로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나도 속한다 이렇게 표현하니까요. 누가는 사도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저자는 누구인가 할 때 저자는 신약 27권 성경에서 유일한 이방인 저자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책이 두 권이 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빼고는 모든 신약 성경 나머지 25권은 유대인들이 저자입니다. 이방인이 이방인을 위하여 기록한 책,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저자는 이방인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과 동일하게 누가가 지은 책인 사도행전 1장 19절에 보면 아겔다마, 피밧이라고 하는 이것을 표현할 때 그들의 말로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아람어를 their language, 그들의 말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는 거죠. 자, 누가복음 6장의 평지설교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순이 이제 비교해 보면 또 이 저자가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라. 유대인들을 위한 책인 마태복음은 그 선지자들을 너희의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가 사실 너희 선지자겠죠. 이렇게 너희 선지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이방인이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죠. 그들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에게 그들의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방인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난 유대인이 아니다. 너희도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조상들이 그들의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했다라면서 그들의라고 너희와 그들의 차이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세 번째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비교했을 때 동일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수신자가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 사람에게 보내진 편지인데요. 누가복음 1장 1에서 3절 보면 특별히 이제 3절에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데오빌로다라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요. 자, 사도행전에도 보면 1장 1절 이렇게 돼 있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 이제 누가복음을 뜻하겠죠.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데오빌로로 공통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저자 누가가 동일한 독자인 데오빌로에게 두 개의 편지를 연속해서 보냈다. 그래서 사도행전 누가복음은 동일 저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동일한 저자가 동일한 독자에게 보낼 때에 의도적으로 구성을 맞춰서 보냈어요. 그래서 구조의 유사성을 보이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일단 수신인이 동일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은 전편, 사도행전은 후편의 특징을 보여줘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탄생 때부터 승천 때까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로마로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얇은 종이도 그리고 인쇄술도 그래서 깨알같이 작은 글자로 기록하였는데 앞뒤로 기록할 만한 그러한 인쇄술이나 잉크의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 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코덱스 형태 이렇게 넘기는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형태로 기록했는데요. 그것도 양피지, 양의 가죽에다 이제 기록했기 때문에 글의 내용이 굉장히 많을 때 그 많은 내용을 하나의 두루마리에 담을 수 없을 때는 두 개로 분리해서 기록하면서 이 두 개가 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앞 두루마리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과 뒷 두루마리 부분의 첫 부분을 이렇게 겹쳐서 기록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이 예수님의 승천으로 이제 겹쳐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자체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속된 한 권의 책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보실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기점으로 이 전반부가 누가복음인데요. 갈릴리라고 하는 넓은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사역지를 이렇게 연결하면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예수행전이라고 부르면 돼요. 예수행전.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것까지가 이 예수행전에 나와 있다면 이 예수행전의 마지막 부분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렇게 끝나는데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이 넓은 지역까지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해요? 사도들의 행전이다. 사도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저자인 누가에 의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내진 연속된 두 권의 책은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쳤으며 그리고 무엇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내용의 전편과 그 예수처럼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말하고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 전도를 했죠. 그래서 예수처럼 사도들이 행했던 것에 대한 기록으로 사도행전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취급해도 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행전과 사도행전인데 이 예수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행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태가 기록했다면 마태복음, 마가가 기록했다면 마가복음, 누가가 기록했다면 누가복음, 요한이 기록했으면 요한복음이라고 이름을 4개로 지었지만 이 책들은 다 예수가 어떻게 말하고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예수의 행전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그만 제가 이야기를 바깥으로 나와서 복음서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한다면요. 복음서는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옛날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의 책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4권을 주셔서 이것을 잘 이렇게 종합적으로 연결하면 예수가 무엇을 가르쳤고 무엇을 행했는지 알 수 있도록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4권이나 하나님이 성경책을 주었다, 복음서를 주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성경 복음서가 4개나 있는 이유는 원독자들이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또는 어떤 사람이 신학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는 예수를 믿는데 내가 믿은 것이 확실한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도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러한 신학적인 문제가 생긴 공동체를 향하여서 예수로 답하는 그 장르가 있는데 이게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그 상황과 신학적인 문제가 다른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했고 무엇을 행하셨고 예수님은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쳤는가라는 것 자체로 그들에게 답을 주는 그러한 장르가 복음서이고 그래서 4개의 공동체에 서로 다른 신학적인 문제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책이 4권이 그래서 주어진 거죠. 서로 보완적이라기보다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가르침과 경험들을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문제의 답변으로서 4개가 주어졌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관점이 같다는 뜻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서로 겹쳐 있지만 완전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른 이유는 공동체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에 따라서 전달 방식도 다르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신학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변으로서 하다 보니까 그들의 상황과 문제에 따라서도 전혀 다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 같은 예수의 기적과 같은 예수의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자체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 자체가 각자 다르더라.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이란 말은 그렇게 맞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가 듣는 누가복음은 누가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연결된 한 권의 책으로 봐야겠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행전이고 사도행전은 예수처럼 말하고 가르치고 행했던 사도들의 행전인데 바로 이 땅끝이 원독자죠. 누가의 오리지널 리더스 원독자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서 너희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얘기예요. 이 땅끝에 있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인 누가복음의 독자들이겠죠. 그래서 너희에까지 이른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설명할 때에 누가복음은 예수 행전으로서 갈릴리부터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한 얘기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부활 승천하신 것까지를 누가는 예수 행전으로 기록했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여기 이제 원독자들이 있는 위치인데 복음이 증거되었다. 근데 그 증거된 것이 예수가 말한 대로 사도들이 말했고 예수가 행한 대로 사도들이 행했으며 예수를 이 사도들이 증인으로서 증거한 것이 너희에까지 이르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연결된 한 권의 책으로 취급해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구성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누가복음 사도행전 모두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다음에 성령을 받을 때에 마태, 마가, 누가 모두가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의한 세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태와 마가복음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만이 유일하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도행전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는데 그게 언제냐라면 사도들이 한 곳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임에 불의 혀와 같은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기는 비둘기같이 임하셨는데 말이죠. 예. 여기는 비둘기같이 임하신 이유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소리를 내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소식, 메시지가 이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 메신저에 있던 비둘기의 모양으로 이제 오시는 거고요. 여기서 불의 혀의 모양인 것은 교회가 성전으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로 불이 임한 것입니다.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 성전에 그 제단 위에 불이 내렸던 것처럼 지금 교회에 불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시는 모양이 다른 이유는 그 메시지 때문에 얘기는 하지만 동일한 것인 거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첫 설교가 등장하는데 이 첫 설교에서 예수님이 좀 이따 본문에서 볼 것인데 이사야서 61장 1에서 3절의 내용을 읽고 이것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성취되었다라고 이제 예언의 성취로서의 첫 설교를 했는데요.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에 사람들이 제3시 아침 9시죠. 아침부터 이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비난을 들었을 때 요엘서 2장에 있는 성령에 대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로 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는 첫 설교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이후에 사도들이 배척을 받는 것과 예수님이 배척받는 것과 사도들이 배척받는 일들이 동일하게 오게 됩니다. 예수 행전과 사도 행전을 지금 이 두 책은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는 예수님이 배척받은 것처럼 사도들도 배척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기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예수처럼 하다가 동일하게 고난도 당하는 것들이 이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것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까지 배척을 받아가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지금 누가복음의 원독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까지 복음이 온 것이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복음이 너희에게까지 전파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들은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깨닫게 하게 한 내용들도 이러한 예수행전과 사도행전의 병행에서의 이런 배척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런 메시지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각종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회복시켰는데 이제 좀 이따 제가 이걸 말씀드릴 것처럼 이걸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희년이에요. 희년의 공포.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희년은 처음 하나님이 온전한 공동체, 공평한 공동체, 모두가 땅을 갖고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는 공동체가 50년 정도 지나다 보면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는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가난해져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다시 경제정의가 일어나고 종이 됐던 자가 다시 자유케 되고 해방되어지고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게 희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희년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희년은요,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병에게 붙잡혀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귀신으로부터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데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희년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희년의 공포를 했다면 제자들도 동일하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사람들이 죄로부터 병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병행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거절과 핍박을 받는데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동일한 유대인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인데 동일한 사람들에게 사도들도 유대인들에게 거절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복음은 계속 전파되게 되죠.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사역자들을 택해서 12사도를 택하는 일들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도 기도 후에 바나바와 함께 사도로 세움을 받아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병행을 이루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돌파를 이루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제로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평할 때 일곱 집사를 뽑을 때도 이렇게 했고요.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도한 후에 세우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방법인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유대인들 중에서 보지 못했던 백부장의 믿음, 나도 수화가 있는데 저들 보고 명령하면 그들이 다 하는 것처럼 당신도 우리 집에 있는 이 병의 문제를 명령하셔서 그냥 쫓아내십시오. 저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믿음이죠. 이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네라고 하는 믿음 좋은 백부장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을 또는 베드로를 초대해서 믿음을 보여주고 한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이것도 병행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아예 시작부터 이렇게 두 책의 내용들을 병행시켜서 예수행전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예수가 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도들이 동일한 메시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하게 고난받으면서까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구성을 다 짜놓고 이것을 병행시키면서 지금 원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으로 취급해도 되고 구조적으로 유사하고 한 저자가 한 독자에게 보낸 메시지다라는 것들을 지금 저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 나인 성인 과부의 아들을 살리거나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처럼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고요. 바울이 유두구를 이제 살리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70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들을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를 위해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아 선교 여행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대화할 때 보면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거다. 그래서 장로들이 내가 마치 에베소에서 3년 밤낮 눈물과 기도로 사역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이것을 맡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내는 마음처럼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의 장로들에게 목회를 부탁하는 내용들도 이렇게 유사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파송에 대한 마음가짐이죠. 가야만 하고 거기 가면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내 양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가 있는데 그러한 고난 가운데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구원의 일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고요. 바울도 예루살렘을 여행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붙잡히게 되는 이야기가 동일하게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환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호산나 구원하소서 하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대를 했고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대를 받았으나 성전에 가서 규례를 행하시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 성전에서 예수님도 바울도 부딪힘이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두개인들의 반대를 받고 바울도 사두개인들의 반대를 받지만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지지를 받는데 바울은 바리새인들에게 지지를 받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바울이 성난군정에 붙잡히게 되고 예수님과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매를 맞게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테오 마가에는 이렇게 동일하게 네 번의 병행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일부러 이렇게 네 번의 병행이 나오는데 네 번의 신문과 세 번의 무죄 판결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원독자들은 지금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이 로마의 해가 되는 종교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받은 복음의 확실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된 거거든요. 좀 이따 이 부분을 더 설명드릴 건데 그래서 네 번의 재판에 대해서 동일하게 언급하면서 세 번의 무죄 판결을 받는데 이 무죄 판결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통치자들로부터 나와요. 총독이나 뭐 이런 이제 유대인들의 왕에 의해서죠. 그런데 누가 유죄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만이 유죄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만이.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독교가 로마의 해가 되는 종교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대인들 때문에 오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로마가 인정하는 통치자들은 이것은 로마법에 의해서 볼 때에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빌라도, 헤롯, 빌라도의 무죄 판결과 사도행전을 보면 로마의 천부장 베스도의 무죄 선언과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제 헤롯 가문의 헤롯 아그리빠거든요. 예. 그래서 유대의 왕에 의한 무죄 선언들이 있으면서 기독교는 로마의 해가 되지 않는 종교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과 예수님이 거절당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백부장들에게 친송을 받거나 사도 바울은 로마로 호위되어서 갈 때에 배가 파선하는데 백부장의 호의를 이제 받게 되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은 끝나고요. 사도행전은 예언대로 복음이 이방인에 가는 것이 맞다라고 성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더라라는 얘기로 끝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누가복음 사도행전은요, 아예 누가가 처음 글을 쓸 때부터 정교하게 구조를 맞춰서 전건과 후건으로, 왜냐하면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 개의 파피루스를 떼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편지지만 사실은 하나의 편지인 것처럼 모든 구조와 메시지를 맞춰서 예수처럼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가 말한 그대로의 메시지와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가 너희에게 이르는 거다. 그것은 그냥 이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너희까지 이 복음이 이르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한 권의 책으로서의 구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특징을 더 볼까요? 누가복음은요, 여성과 약자를 향한 사역에 대한 강조점이 많습니다. 약자를 위한 메시지죠, 약자. 이게 이제 누가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많이 등장해요. 요즘은 여성이 대통령님도 될 수 있고 총리도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될 수는 있죠. 물론 여전히 남녀의 차별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고대에서는 무조건 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될 수가 없었고요. 우리나라 말로 소뚜껑 운정만 집에서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이 여성들의 역할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 빌립보 교회죠. 경건한 귀부인들, 그리고 마리아나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이런 내용들에서 여성과 약자를 위한 강조점이 있고요. 동일한 맥락 안에서 성령님을 강조하는데 이 성령님이 여성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역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세에는 남종, 여종에게도 늙은이와 젊은이에게도 남자에도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메시지가 이 누가복음에서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약자, 여성들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맥락에서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사마리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세례 주는 사건들,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한 사건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첫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주는 사건들, 그래서 성령이 아주 강조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야, 나쁜 아버지라도 자기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거나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사람 없듯이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동일한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누가복음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어떠한 복음서보다도 이 성령에 대한 강조가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 전도한 것처럼 제자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한 병행이 있고요.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거부하는데 이방인들은 수용하는 얘기가 이 복음서에서 강조되는데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돼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할 때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구원이 이방인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일 때는 BCD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발의 먼지를 이제 바울이 털어버립니다. 예수님이 12제자, 70제자를 보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라고 했던 행동이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거절하자 동일하게 자신의 옷의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는 게 맞다라고 표현하고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가 로마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2년 동안 셋집에 유하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히 전하는 내용으로 이제 3번이나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요.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좀 언급해서 역사적인 기록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헤롯 왕 때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디베리오가 가이사로 있는지 15세 될 때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그 명확한 때를 언급하여서 예수님의 연대기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자료들을 남겼어요. 다른 마태와 마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이런 사람들이 총독이기 때문에 또는 황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를 로마의 역사를 가지고 추정할 수 있겠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저자가요. 그리고 독자가 또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배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방인적 글쓰기 특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배와 찬송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기도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많이 나오고 또 기도할 때 또 성령이 임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예배와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삶이다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강조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온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누가복음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라고 했는데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인데요. 그는 2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부터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어떤 특징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부터 전도여행 팀을 표현할 때에 우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자가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는 사도 바울과 전도여행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런 구절들을 보니까 전도여행 팀을 표현할 때 우리라고 표현하는데 사도행전 16장이 2차 전도여행 중간이거든요. 15장 후반부터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데 16장에서 저자가 자기가 그 전도여행 팀에 있다라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끝장 28장까지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사용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누가는 사도행전의 내용으로 보면 2차 전도여행이 50에서 52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은 AD 60에서 62년, 2년 정도의 바운드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이 50년대로부터 지금 62년까지 사도 바울과 쭉 같이 전도여행을 했던 사람이 누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60에서 62년 로마에서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서신이 있어요. 네 개가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들을 보니까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누가가 등장해요.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하면서 이 누가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리고 공동체에 의해서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사도 바울이 AD 62년 이후에 로마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없는데 4차 전도여행을 해요. 그리고 다시 로마에 이제 기독교 박해일 때에 AD 67년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디모데 후서는 바로 이 AD 67년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해 놓은 편지인데 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봤더니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누가만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이 누가의 인연을 그래서 정리해 보면 AD 50년 2차 전도여행 때부터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AD 67년까지 사도 바울과 쭉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굉장히 그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러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고요. 누가는 사도 바울과 2차 전도여행부터 4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순교까지 함께 복음의 사역에 헌신했던 공동체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사역자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방인이지만 신약이 27권 중에 2권이나 그것도 제일 긴 책이 누가복음인데 그리고 세 번째 긴 책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이런 긴 책을 이제 기록할 수 있지 않았는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21장에 사도행전 20장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체포돼서 2년 6개월 정도를 감옥 생활을 합니다. 대부분
가이사랴라는 곳에 잡혀 있게 되는데 이게 AD 57년부터 59년 정도의 일이거든요. 이 기간 동안 누가는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행을 못하고 지금 감옥에 있는 이 2년 6개월 정도의 이 기간 동안 누가가 무엇을 했을까? 아마도 그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들, 실제 목격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그가 자료를 수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이게 이제 이 2년 동안 그가 수집한 거고요. 그대로 내력을 젖으라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나도 하나였다라고 하는 이 자료 수집이 아마 이 기간 동안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제 누가복음과 바울의 가르침의 유사함은 누가복음이 누가에 의해서 저작된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50년부터 67년까지 쭉 같이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구절 하나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만찬의 부분이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마지막 만찬의 부분이 마태와 마가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도 이 마지막 만찬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그 어떻게 만찬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식사하다 말고 예수님이 허리에 그 수건을 묶고 대야를 가져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으로 설명되고 있거든요. 식사 내용 자체가 그냥 식사했다라는 얘기만 나오고, 그런데 마테마가 누가는 그 식사를 하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언약식과 같은 성만찬이 이루어지는데 마테, 마가와 누가복음이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기념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마테, 마가는 성만찬을 그냥 식사로 했기 때문에 식사였지 기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념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만이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이제 좀 이따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를 얘기할 거지만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는 70에서 80년이거든요. AD.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는 AD 53에서 54년 정도에 기록된 게 이제 고린도전서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만찬의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준 적이 있습니다. 왜 이 가르침이 필요했냐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성만찬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온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성만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일요일, 빨간 날, 노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노예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주일에도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고요. 종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예배에 아침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일을 다 마치고 저녁 늦은 쉬는 시간에야만 자신이 이제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를 주일 아침에 드린 것이 아니라 밤 늦게 드렸습니다. 그 밤 늦게 드릴 때에 성만찬을 했어요. 예수님이 제정하셨던 그 식사를 매번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마태, 마가가 식사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성만찬은 식사였습니다. 하루에 매일 2번, 3번 꼬박꼬박 먹는 식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되는 예식으로 예수님이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원래 성만찬은 식사로 하는 게 좋습니다. 식사로 하는 게 왜 좋으냐면 매일 밥을 먹기 때문에 그렇죠. 매일 먹을 때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흰쌀밥을 먹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좀 까맣 빨간색이죠. 또는 김치. 우리 웬만한 것도 고춧가루에 다 묻혀 먹으니까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빨간 걸 먹으면서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성만찬의 식사의 목적이에요. 하루에 2번, 3번 밥 먹을 때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밥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국을 먹을 때 내가 예수를 씹어 먹어서 예수의 힘으로 내가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의 중요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식사로 하는 것이 성만찬의 의미로 더 좋은데 이 초대교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게죠. 이 뭐냐면 저녁에 예배를 드릴 때 성만찬이라는 식사와 예배가 같이 들어졌는데 부자들 그리고 자유인들 이런 사람들은 저녁에 일찍 와서 이 성만에 참여하면서 포도주와 떡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늦게까지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종들, 주인의 식사 수준까지 다 들고 자유 시간이 되어야만 예배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성만의 그 포도주와 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은 왜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냐. 그래서 이게 식사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식으로 바꿔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이 기념이라는 것과 성만찬을 연결시켜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 때문에 다 성만찬을 기념으로 하고 식사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 영향을 준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에는 이 기념하라고 없지만 사도 바울과 전도행을 AD 50년부터 67년까지 같이 하고 그의 신학적인 영향을 받은 누가는 성만찬을 기념하는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기념하라 했던 대로 누가복음에서만 이 성만찬을 기념하라라고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누가복음이 사도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나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가르침이 원래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그 특징적인 메시지가 사도행전에도 많이 나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제하는 것에 굉장히 힘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있었을 때에 구제를 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21장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뭐예요?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 전역에 기근이 일어났을 때에 예루살렘의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과 그리고 헬라 지역, 마게도냐 지역이죠.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에도 기근이 있는데 그들에게 형제들이 어려울 때 너희가 도와야 된다라고 해서 연보를 걷게 되죠. 그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거둔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가면 잡힌다, 고난당한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개의치 아니하고 그곳으로 계속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구제와 나눔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8절에서 도적질하던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들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손으로 일해서 선한 일을 하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신학이에요. 구제를 중요시하는 거죠.
이러한 구제를 중요시하는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 본문을 설명할 게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가장 많은 재정관을 설명해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와 연관되어져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사도 바울의 재정관과 깊은 연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다라는 얘기와 그 누가가 이방인이고 그 누가 사도 바울과의 전도 여행을 같이 한 사람들인데 그 특징은 이런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특징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본문을 다룰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방인 저자인 누가가 이방인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책이 누가복음이고요. 그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팀의 일원이었는데 2차 전도여행부터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에서의 순교당할 때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영향을 받은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의 신학적인 내용이 누가복음에 많이 포함되어져 있다. 그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의 아주 많은 부분들이 이 재정관과 연관되어서 가르쳐지고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재정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과 깊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